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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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음 DNA가 깊이 새겨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ANC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온 세대가 제자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이 가치를 함께 이루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음 DNA가 깊이 새겨지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온 세대가 제자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니어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따라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LA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한 가지라도 변화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죽을 뻔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감사의 표현을 실행해야 할 대상을 찾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종 시바를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감사의 표시가 그 대상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사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종을 찾았고 그 종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받은 도움이나 가족에게 받은 사랑도 참 많을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 만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뇌는 상처나 위험이나 부정적인 것을 더 먼저 기억하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볼 때 상처와 단점이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할 때 장점을 보고 감사한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 속에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은혜의 근원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께 첫사랑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회복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마음, 내가 받은 상처, 어떤 이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 이런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꿔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또 다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들은 구속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길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바뀐 마당에 끈이 다 떨어진 무비보셋에게 마길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을 거둬주었다는 이유로 마길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처지에 놓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길은 무비보셋을 선대해서 그의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아마도 몰락한 사울 왕가에 대한 의리, 또 장애를 가진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마길은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공급해 줍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마길이 베푼 은혜의 삶을 통해 무비보셋이 살았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길이 베푼 은혜는 가장 공고한 때를 맞이한 다윗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나중에 예수님으로까지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길의 삶을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법은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또 다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를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감사를 기억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며 또 다른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의 대상들에게 그것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다윗의 삶처럼 또한 마길의 삶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타이밍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